안녕하세요. 기도 놀라운 특근의 주경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성경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중요한 맥은 성경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균일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진리의 성령이 함께 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도 성경과 함께 진리의 하나님이 같이 역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이 이어진다 했습니다. 이것이 된 다음에 그 기도와 찬양이 이어갈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이어진다 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추천 동영상으로 올려두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해당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연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연속성이 이어짐으로 그 말씀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참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죠. 미래. 그래서 좋은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 이 강의 이제 60번 강의에도 보면요, 성공하는 것보다 그 성공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라고 제가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라가는 것도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올라간 것을 지켜나가는 것도 참 힘들고, 올라간 것보다 더 올라간다는 것은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가르치라 라는 것, 그 건너갈 땅에서 행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인생을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즘에 자기 개발에 대한 강의를 제가 좀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즉, 자기 관리라 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신앙도 하루하루 바르게 이렇게 잘 관리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되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 되어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되었다가 아니라 계속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예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성찰하는 거,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수라는 것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준. 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런 기준과 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기준이 질서와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나라, 교회, 어디든지 질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얼마나 바로 세워 갔느냐, 그 기준을 얼마나 바로 세워져 나갔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요, 이 질서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알듯 모르듯, 그게 복잡하게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뭐 인생을 그래 복잡하게 사냐. 나는 내 인생 내가 그냥 자유롭게 살 거니까 뭐 노터치 건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또 요즘 가면 갈수록 이런 어떤 문화가 또 형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나는 자유롭다라고 할지 몰라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는요, 자신이 모를 뿐이지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 주어진 겁니까? 어떤 곳이든 기준을 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TV를 보고 뭐 뉴스를 보고 뭐 어디서 무엇을 접하든지 그게 그냥 됩니까? 아닙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그 만들어진 틀이 무의식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롭게 산다 하면은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 만들어진 자기도 모르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자신이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면 좋은 겁니까? 어떤 특정한 그런 좋은 기준을 내가 찾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내가 그 기준대로 쭉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사회가 만든 그 기준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참 의미 있게 살고 의미 없게 살고 이런 차이가 어떤 거냐면 이 둘 차이라는 겁니다. 뭐 자문해 보면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라 또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대로 내가 걸어가느냐 아니면은 걸어가지 않느냐, 이 차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볼 때 뭐 대제국이나 뭐 큰 나라들이요, 이 종교를 바탕으로 그 나라를 그 예전에 이루어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교에서는 경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경전이 무엇을 만들어 주냐면 기준을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좀 더 들어가면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냥 건성을 하는 사람들도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기준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런 기준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삶이라 하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살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그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배우는 과정에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배워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라면서요, 열심히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냥 뭐 자유롭게 그냥 살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인생의 그런 많은 그런 갈림길에서 이 중요한 길로 인도하든가 인도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요,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할 것인가. 그리고는 이 첫 번째처럼 완벽하게 하려고 공부를 하다 보면요, 배운다고 세월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처럼 자유롭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기준 없이 살아가는 그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대안을 준다면요, 이 첫 번째가 성경 전체의 그런 맥을요, 빠르게 바르게 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짧게는 한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과정은 좀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후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에 대한 그 맥을 빠르고 바르게,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이런 부분을 또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리고는 이제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이것만 하다 보면 평생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접근해서 반복하는 것, 이것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면 좋거든요. 제가 강의 때마다 참 이런 부분을 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 전체의 맥을 빠르고 바르게 빨리 정립하는 과정, 그리고는 어떤 성경에 대해서 내가 쉽게 접근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 요 두 가지를 잘 해 나가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제 큰 맥을 형성한다죠. 빠르고 바르게 큰 맥을 형성하는 것은 왜 필요한 거냐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을 좀 더 부분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큰 그림보다는 작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럼 실제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만약에 제가 하나만 하자 하면 두 번째를 또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만 또 하다가 어떻게 해요? 세월 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야 첫 번째 과정도 하고 두 번째 과정도 다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가르치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가서 성경을 가까이 할까, 이런 질문과 고민 속에서 이제 나름 찾은 답이거든요. 이 두 번째 것을 해 나갈 때 우리가 보면 성경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저는 추천하고 싶은 책이 두 가지를 추천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창세기이고 두 번째가 잠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게 된다면은 다른 책들을 해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많은 양이 또 되어지고 또 전문가가 또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규칙 없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성경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배우고 하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내가 성경을 배웠는데 지나고 나면 내가 뭘 알고 있나? 어떤 회의가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죠. 목마르다. 이런 목마름에 의해서 참 갈급함,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극복하고 나니까 제가 많이는 몰라도 어떻게 해요? 이런 갈급함에서 벗어나고 누군가에게 그래도 가르칠 수 있게 됐다라는 거, 이 과정을 극복하면서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세기와 잠언의 특징이 보면요, 특별하게 크게 주석을 안 봐도요, 이 반복할 수 있고 반복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내용이 다가오는 특징이 있어요. 이 잠언은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가라는 것을요, 실질적인 면에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반복하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변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에서 말하는 그런 삶 자체를 살아가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잠언이 따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잠언의 뿌리가 이 구약 성경 어떤 율법서의 뿌리로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아닌 듯 하나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같은 맥으로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구약의 그런 큰 뿌리, 우리가 말하는 율법으로 접근하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잠언은 좀 더 쉽게 접근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책이고요. 창세기는 어떤 거냐면 큰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면은 창조와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큰 맥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에 걸친 이야기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을 보면 크게 두껍지도 않아요. 내용이 일반 책에 비해서. 하지만 그 짧은 책 속에 굉장한 많은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반복을 많이 하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이삭이 보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이 보이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이 보이고, 이렇게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곳까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보면은 4대를 보는 눈이 길러지면서 인생에 대해서 좀 멀리 보는 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잠언은 실제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짧게 보는 관점이라면 창세기만 잘 이해해도 멀리 보는 그런 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적절하게 조합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한다면요, 이 다양한 번역, 우리들은 보통 한글 개역 개정을 많이 보잖아요. 이런 지금 보고 있는 그 성경만 보지 말고요,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 참 많아요. 이렇게 그 책 몇 권을 보고 편하게 쭉 읽어 나가면 돼요. 혹시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은 영어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특별하게 뭘 얻겠다 이러지 말고요, 편하게 읽어 나가세요. 읽고 또 다른 번역본 읽고 또 읽고, 그게 비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달라요, 보이는 게. 그리고 한 10번 정도 그렇게 가는 효과가 없고, 최소한 50번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좀 효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하나를 만약에 좀 추천해 달라 이러면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는 것보다 제가 그냥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다른 성경들 다 가지고 있지만 제가 그냥 빠르게 볼 때 손이 많이 가는 게 무엇이냐면 현대어 성경 개정판입니다. 보면요, 성경이 참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는 가격도 좋아요. 그리고 내용이 좀 우리가 보는 성경이랑 좀 다르게 또 형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3권 이상, 한 5권이면 참 좋아요. 한 권 보고 나서 또 바로 다음 번역본 보고, 또 보고, 그 옆에 이제 연습장이나 어떤 노트 같은 거 하나 두고요, 그때마다 보이는 게 있으면 적어 놔 보세요. 그래서 쭉 적다 보면 그 내용이 많아지면 나중에 이거에 다시 보게 될 때 굉장히 여기에서 많은 영감을 얻게 되거든요.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게 참 좋다라는 겁니다. 기준을 만들 때.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에 말씀을 읽고 제가 조금 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게 볼 것인가 했을 때 누가 보는 거죠? 노아 아들과 손자 3대입니다. 노아 아들과 손자 굉장히 좀 다르죠?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고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뭔가 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 목적은. 그리고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살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내 나를 장구하게 그 살아가는 날 동안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복을 먼저 얘기하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을. 첫 번째는 누가, 내가 아니고 나와 아들과 손자, 그리고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참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변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 이 기준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뭘까 했을 때, 부모와 자식의 교류가 없다라는 것. 참 이게요, 참 큰 문제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교류가 없다라는 거.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인생이 좀 잘 되게 해주려고 열심히 살고 벌죠. 그리고는 많이 공부를 시키는데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인격적이고 감정적인 교류가 점점점 없어지는. 그리고 몰라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될지. 예전에는 알고 모르를 떠나서 부모가 있고 자식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면이 점점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인구 비례가 어떻게 되죠?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점점 줄고 나이가 많은 층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참 이것도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고, 이걸 풀지 못하면 우리나라도 참 큰 위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해 보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죠?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들으라는 겁니다. 바르게 듣는 거, 안다는 거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바르게 들어야지 그 다음에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듣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준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그런 기준이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아무리 옳은 거라도요, 자기께 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참 너무나 완벽한 강의고 답인데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맞다 하고는 자기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그 삶을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 내가 복을 받고 번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그런 복의 개념이 참 좋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신명기 6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지켜나가는 게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강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도 참 말씀을 지킴으로 참 많은 복을 얻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